지난 주일에 우리 성경학교 첫 주를 시작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준비한 티셔츠가 다 나갔어요. 완판됐습니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오늘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셔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티셔츠가 남아있지가 않아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추가 주문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주문하면 2주 이상 걸린대요.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받아도 소용없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가진 이 티셔츠가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받을래도 받을 수 없는 명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예쁜 티셔츠, 이렇게 두 번째 주일까지 다 입고 오시라고 하니까 또 다 100%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최고의 학생들이시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 같이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에 공부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지금도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까? 예, 만일에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아마 100세도 넘으셨을 것 같은데 내 부모님이 아직도 날 사랑해 주시는데 살아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 남편이다. 지금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 아내다. 주여, 드문 일이지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고 내 아내가 지금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자주 보거나 자주 보지 못하거나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지금도 날 사랑해주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 우리 셀그룹에 있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때 셀그룹끼리 앉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셀그룹의 멤버들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예,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 와보니 나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인사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와 함께 걱정해주고 협력해주는 분들이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피가 모자라서 입원하신 분이 계세요. 한 2주 동안이나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신방 가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본인도 속상하고 괴롭고 힘드신데요. 저와 김 목사님 같이 가서 기도해 드리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권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잖아요. 힘내시고 이겨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푸근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공부 그만해도 될 것 같지만 조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핍박받는 시대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가만히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니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셨다는 사실을 경험했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혹시 감옥에 가서 보시면요 정말 막막해요. 연락이 다 끊어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제대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루하루 자고 먹고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말 막막한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혀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잡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전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혹은 자식들이 엄마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가 못 믿겠어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의심하고 부정하고 엄마는 날 안 사랑해, 엄마는 날 안 사랑해 계속 우긴다면 엄마로서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괘씸한 녀석. 널 낳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엄마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네 생각하고 정말 너 잘되기만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고 엄마가 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못 믿겠다 그러면 엄마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신명기 7장 9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지고 전쟁을 해야 되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나운 광야의 짐승들이 공격하는 경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환경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락가락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기분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박해와 고난을 맞이하여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또 믿었습니다. 오늘 8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죽임을 당하게 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교통사고가 났다. 칼을 맞았다. 미국에 왔는데 누가 갑자기 똑똑 두드리더니 총구를 들이대더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큰 교통사고로 차가 몇 바퀴 굴렀는데 그 와중에도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일생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나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보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긴 하겠지만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괴로울 정도였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황제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좀 기분 나쁘지만 로마에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라도 황제에게 절을 했을 거예요.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그 쇼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황제들은 언제나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제가 빵도 주신다.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에게 이 쇼도 구경시켜준다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한 만큼 반대급부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야지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서 황제에게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가장 확실하게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크리스찬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레이블이 붙었는가 하면 반역죄인이요 역적이라는 레이블이 붙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동분자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지네가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황제에게는 절대 주님이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 하면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은 물론입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공직이 박탈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비즈니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도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반역죄인에 대한 징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희생됐잖아요. 배고픈 짐승들 앞에 크리스찬들을 끌어다 놔요. 짐승들 보고 사람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크리스찬들은 참 어리석다 조롱했겠죠. 혹은 검투사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칼과 창을 든 검투사들과 맨몸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칼을 맞고 창을 맞고 찔리고 죽어가는 그런 징벌을 받았고요. 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 로마 황제 중에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자기가 불을 지르고 영감에 취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다가 로마 시내 화재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원망하니까 요거 예수쟁이들이 벌인 일이야 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역청과 기름을 몸에 바르고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화형의 원조예요. 크리스찬들을 화형시킬 때 크리스찬의 몸에 기름을 발라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을 붙여서 그 몸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끔찍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라고 하는 말이 그냥 상상이나 어떤 다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잡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정말 도전적인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요, 죽은 줄 알고 내버려뒀어요. 제자들이 끌고 갔어요. 그 사이에 깨어났어요. 죽을 뻔했다 살아났습니다. 태장을 맞았습니다. 강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바다에도 빠지고 강에도 빠지고 강도도 만나고 얼마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시더라. 고난도 가끔은 겪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함을 겪어보셨죠? 예, 배고픔과 가난함을 겪어본 사람은요, 가난이 다가와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 더 힘들 때도 있었는데 가난해도 참고 이길 수 있어. 맞죠? 예, 가난함 이기실 수 있습니까? 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병원에 가서 처음 주사 맞고 처음 수술하고 처음 항암 받을 때는요 다 무서워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암 치료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 캔서 서바이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수술 받으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척추 수술 받으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뼈가 부러져서 수술 받으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죽을 것만 같았던 아픔과 질병과 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받는 과정 가운데서 살려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이 올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주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어떤 시험만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시험이 온다, 시험 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요, 뭐가 좋은가 하면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큰 경기에 나가는데 연습하지 않고 시합에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연습 안 하고 나가면 무조건 집니다.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도 힘을 써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연습하지 않고 나갔으면 분명히 졌을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훈련 받고 나가도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훈련 안 받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전쟁에서 지고 죽고 다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겠습니까? 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게 하셨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죽을 것만 같았던 일들, 또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진짜 나오는 이야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하, 무덤,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크리스찬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더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아무리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아무리 무덤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게 지지 않고 세상이 감당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